편안한 인생.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십니까? 괜한 질문을 드렸나요? 저는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하면은 전국 일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동의를 해주어서 자가용을 끌고 전국 일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전국 지도책을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제 아내는 옆에서 지도책을 보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혹시나도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면 차를 멈춰야 돼요. 멈춰서 이렇게 다시 지도책을 보면서 어디를 잘못 왔지 하고 이렇게 다시 찾아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내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에서 주소만 치면 다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없는 분들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내비게이션을 깔고 내비게이션을 틀면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즘에는 그 도착하는 시간까지 거의 오차 없이 맞추고 있어요. 시간 몇 분 남았습니다 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켜놓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남자가 편안하게 살려면 두 사람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한 사람은 아내의 말이고 한 사람은 내비양의 말을 잘 들으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농담 같지만 내비게이션이 우리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농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가 너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묻습니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투자할까요? 투자하지 말까요? 또 결혼할까요? 말까요? 등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점쟁이가 아닌 어떤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죠?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수레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당신이 읽고 있는 이 고난받는 자, 당신이 지금 그래서 읽고 있는 이 고난받는 자가 바로 예수다.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또 올라오는 길에 이러한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같이 봅니다. 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 집사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유대교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님 이후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유대교의 박해로 인하여서 팔레스틴 전역과 그 근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일들을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 이 사역을 보여주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 왕 바로, 애굽 왕 바로 하듯이 그 통치자를 칭하는 명칭이에요. 그 빌립 집사님이 그 내시를 만나서 국고 맡은 관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에 어떠한 나라냐면 위에 이집트가 거대한 나라잖아요. 그거 버금가는 나라가 바로 이 아프리카에서 그 버금가는 큰 나라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비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고 세례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집트만큼 큰 나라, 위에 이집트가 있고 밑에 있죠. 이집트만큼 큰 나라, 먼 나라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이렇게 효율적인 그 전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효율적이고 놀라운 성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효율적이고 놀라운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가다까지 내려가라, 그 다음에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세례를 마치자,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또 다른 사역지로 또 가고. 즉,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라는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사역을 했던 이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그 가사까지의 거리는 70km 내지 80km 정도 거리예요. 여러분, 차가 있으면 금방 가겠지만, 차가 있어도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70km, 80km를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70km, 80km를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거기서 딱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난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야, 70km, 80km 저기 가사라는 곳까지 가라. 내려갔더니 여기가 아닌가 보다.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까지 딱 가니까 거기서 전도 대상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난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레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수레로 딱 나아가니까 빌립 집사님이 뭐가 보입니까? 그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에 따라서 딱 나아갔더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할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글의 내용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내비게이션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효율성입니다. 성령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70km, 80km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헤매지 않고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가가라고 해서 이사야서를 읽는 그 내시를 보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효율성이에요. 같이 이제 수레를 타고 올라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수레 타고 막 이제 가면서 이 말씀은 이렇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또 때마침 물이 나타나요. 그 물이 나타나니까 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을 보자마자 나 세례를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자마자 올라오니까 성령께서 바로 다음 사역지로 딱 인도해 가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요. 바로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가사 이쪽에서 아소도까지는 한 25km에서 30km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70km, 60km 가서 가이사라 지방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지나면 성을 지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건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머나먼 나라 에디오피아 그것도 여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에요. 보세요. 한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그 복음이 그 나라에 퍼지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어머니를 누군가가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가득했던 이 대한민국 땅에 이승만이라는 독실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가 대통령이 되므로 기독교 기반 위에 나라가 세워져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복음이 전하여진 게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세계가 놀랄 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영향력 있고 지도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 것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우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도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편안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빌립 집사님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 복음 사역과 전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누구의 말을 잘 따라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면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러한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잘 벌고 잘 살겠구나.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전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그 나뭇가지를 놔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 돼요.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떨어져 죽어요. 안 돼요. 이거 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뭇가지를 놔라. 이 사람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온갖 걱정, 근심, 머릿속으로 걱정, 근심 가득해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으니까 힘이 점점 빠져요. 아,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모든 거 맡길게요. 딱 내려놓으니까 바로 10cm도 안 되는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봐, 놓으면 편하잖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령을 신뢰하고 따르면 평안한데 온갖 세상 걱정, 근심을 머릿속으로 가득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이 주시는 평안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자기 스스로 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평안합니다. 그렇게 평안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